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7인 다음에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 다음에는 7 대접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방금 읽은 이 1장 19절 말씀이 그런 구조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와 같은 직선적인 시간 구조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1장 19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미래에 해당하는 이 장차 될 일이라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서 온 것인데 다니엘서의 후일에 될 일, 그 말씀에서 왔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장차 될 일은 원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후에 될 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요한이 다니엘서의 후일에 될 일을 의도적으로 바꾼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후일에 이루어질, 먼 후일에 임할 일이었지만 요한이 볼 때 그것은 벌써 시작됐고 또 지금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먼 미래를 말하는 것 같은 장차 될 일을 지금 이후에 될 일로 바꾸어 읽어야 하고 그래서 그 의미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지금부터 시작된 것으로 가깝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이 소위 7년 대환란과 같은 먼 미래의 마지막 시기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작된 종말을 위한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때 종말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대환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시작된 종말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구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많은 내용이 반복되고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내용과 주제가 4장 이후에 그 환상 속에서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 참된 유대인과 거짓된 유대인이라는 주제가 똑같이 4장 이후에 다시 또 나오고 교회의 환난과 박해와 순교, 이것이 2장과 3장에도 있었고 또 4장 이후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와 사탄적인 왕, 그것도 이 2장과 3장에 이미 나온 것이 4장 후에 다시 나오고 있고 이세벨과 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과 음녀도 2장에서 나왔다가 또 17장에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인과 7나팔, 7대접만 보아도 그 재앙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반복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구원은 20장 이후에 한 번,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오고 있고 특히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과 심판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내용이 진행이 되고 최후의 심판은 다시 20장 이후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와 같은 중복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구조에는 이와 같은 중복과 반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이는 뚜렷한 구조 하나는 교차대꾸 구조라는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차대꾸 구조라는 것은 성경의 거의 창세기부터 성경 어느 성경을 펼쳐 보더라도 흔히 나오는 이 문학적인 구조입니다. 이 교차대꾸 구조는 글을 쓰는 방식이 A, B, C 그리고 B-C,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글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따라서 항상 글을 썼고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A, B, C, B-A- 이렇게 이제 A와 A-가 연결이 되고 B와 B-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C에 있는 것이죠. 가장 중간에 C에 강조를 하는 말씀을 이제 거기에 두는 기법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와 같은 교차 대꾸의 이 구조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서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서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잘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나오는 세상 속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21장 이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즉 완전한 교회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꾸 속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간에 중심 내용으로는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용과 짐승이 한쪽에 있고 또 이쪽에는 여자와 아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진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은 그러한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가장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이와 같은 교차대꾸 구조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는 수많은 중복과 반복이 있고 또 거기에 교차 대꾸 구조가 들어있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최근에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관련성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다니엘서에는 5개의 환상 구조가 나오죠. 큰 덩어리가 5개의 환상이 나오고 다니엘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를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해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 안에도 5개의 큰 덩어리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을 하면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림으로 우리 거기 A4용지 뒤쪽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1장 1절에서 8절이 서론이고 거기에 대꾸를 이루는 것이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한 말씀.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이렇게 짝을 이루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큰 5가지의 내용들이 교차 대꾸로 또 그 안에서 또 교차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로 A와 B로 진행을 하고 제일 중간에 있는 C에는 사단과의 싸움이 펼쳐지죠. 그리고 7 대접이 B-에 해당되고 또 최후의 심판이 A-에 해당됩니다. 7인의 그것을 떼실 때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그 보좌를 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과 또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가장 진전된 이해는 이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한계시록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많이 있겠지만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교회라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본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동시에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의 중요성을 말세의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는 고난받고 방해받고 또 시달리는 이 불완전한 교회가 장차 새 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을 벗고 점차 온전하고 거룩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나 동시에 내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순수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렇게 성장하고 변해가는 것이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 구원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였든 그거보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모습을 계속 옷 입고 그렇게 지켜가는가, 그것이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체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죠.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의 이야기라. 교회 자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개인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속한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기도와 말씀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깨어 있으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조심을 이제 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은 깨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로 보면은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교회는 계속해서 순수한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나 사단과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늘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뭐 안 좋은 작은 일 하나 생기면은 막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법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삶이 궁극적으로 그 악한 존재와의 싸움이자 투쟁이다, 분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궁극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 속에 이 싸우며 잘못된 것과 이 악한 존재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신앙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무기력과 또 불의와 우리의 타성 이런 것과 우리가 계속 싸우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싸움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달콤한 축복이나 어떤 손쉬운 승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우리는 하나도 힘 안 들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승리하고,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위로하는 아편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것도 싸움이고, 내 삶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도 싸움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싸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이런 구조 속에서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런 구조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교회가 그렇게 하늘의 그런 모델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끼어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장 중심부에는 악한 존재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고 나약하고 무기력해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있고 전진하고 싸우고 분투하는 저희들의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